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의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시편에는 전부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시편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게 되지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짧은 분들은 시편을 읽더라도 그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시편을 또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70개가 이렇게 넘는데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 한 시 중에서 감사와 찬양의 시보다는 슬픔과 탄식의 시가 한 50개가 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는 탄식과 슬픔과 눈물 이런 게 많았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한숨으로 쉬는 날이 이 세상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나와의 공감이 교감이 돼요.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그 슬픔과 눈물이 나에게도 그게 있어서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매력이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 또 근심 걱정 너만이 아니야. 옛날 그 성자들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이 또 오래간만에 수양회를 가서 함께 모였을 때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분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던 이야기, 속상해해서 정말 가슴이 떨리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어느 분은 또 이 가게가 이제 곧 문 닫을 지경이 되어서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러한 슬픔과 걱정 속에서 그것을 입에 툭 터쳐서 나올 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좋은 거 아니요?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데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 가정 문제와 부부관계 문제, 아이들 문제, 또 이 가계 문제, 빈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시달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고민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을 때 그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뭐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나 이렇게 힘들어서 누구한테라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같이 옆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을 읽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이런 특징이 바로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는 성자의 대열로 다윗 같은 사람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다윗 자신에게 당신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다윗에게 만약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다윗의 불륜 문제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다 우러러 보았던 그 다윗 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불륜에 빠지게 돼요.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의 아내, 물론 그 사람의 아내인 줄은 모르고 그렇게 범했겠지만도 왕으로서의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자기의 전쟁터에 있었던 신하였던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수렁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그 신하까지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후처로 삼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윗의 그러한 심정이 다른 이제 무슨 뭐 사무엘 하나 그런 데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윗 스스로가 그 당시의 심정에 대한 것은 그런 데에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를 생각하며 치를 떨며 쓴 시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 배경을 알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는 참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집에 지금부터 네 집에 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지금부터 앞으로. 그런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장남, 제일 큰 장남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악독한 이런 큰 마음을
뜻을 품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모르게 군대를 양성하고 그래서 그냥 일격에 습격을 하죠. 아버지의 왕궁을. 그래서 다윗은 전혀 몰랐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러한 그 아들이 지금 군대를 몰고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그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 그러면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이 시에 나타나는 그 구절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참 심금을 울립니다.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 이것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시 137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지금 읽었던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대적이 없었어요. 온 국민이 다윗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그 법궤도 그 찾아다가 이렇게 왕궁에 갖다 놓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냥 그들이 바치는 이런 조공 이런 것이 나라의 큰 아주 풍요로움 그래 백성들이 먹을 것이나 진귀한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이런 시대가 다윗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 왕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백성들이 다 대적이 됐어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지금까지는 존경하는 사람만 많은데 지금은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이제 범죄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정말 비난받을 일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죠. 그 하여튼 요즘에 신문에도 나고 또 어디에도 이렇게 하고 무슨 어디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같은 신앙의 교인들까지도요. 그 상상치 못할 정도의 비난과 질시 같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다윗이 느끼면서 다윗이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절망 속에서 에이 죽고 말지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내쫓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래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무엇을 묵상했겠어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람을 묵상하게 되고 질시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혐오하고 하여튼 이 주변의 모든 인간들을 돌아가면서 묵상하는 자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요 신앙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업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좀 이렇게 나둥그러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일까? 여호와의 율법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그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어디다 쓰겠습니까? 인생 다 가고 38년이나 된 이런 정말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살아라 이거야. 일으키셨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입니다. 다윗과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아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은 끝났어.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야. 온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갈 때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 3편의 그 쭉 뒤를 읽어보면요. 자, 137편의 이 말씀은요, 137편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요, 그 배경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연결시켜 나갈 때에 거기에서 이제 진수가 나오죠.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 자손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것이라. 누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경우에는 내가 막아준다. 내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요.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져놓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헌당식을 하고 솔로몬이 그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 안에 구름이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표시를 했어요. 성전에 구름이 꽉 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니 나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랬던 성전이 불바다가 됐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불을 확 싸질러주고 나중에 불이 타다 보니까 성전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 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 성전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엄청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먼저 그 안에 있는 법궤며 그 안에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이 금그릇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싹 다 꺼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까요? 왜 안 나타나셨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리 다 같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우상들과 제단들을 그냥 막 겹겹이 골고루 막 쌓아놨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의 왕이 이런 짓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린 이런 우상과 제단들을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이것을 다시 다 쌓아놓는 거예요. 16절 지금 읽었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또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때 결심을 하셨어요. 유대 나라를 내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끝장낸다. 이 결심을 누구 때문에? 이 므낫세 왕 때에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대대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을 보고 유대 나라는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23장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로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제단 우상들을 다시 싹 이제 헐어버리고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요시야야 넌 저리 비켜. 이제는 틀렸어. 요시야 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뒤따라와요. 우리 24장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을 이끌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쳐부시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 기술자, 왕족, 또 학식 있는 자, 수많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고 바벨론에 간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서 어떤 슬픔을 당했는가 하는 시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둔 게 시편 137편이에요. 다시 우리 시편 137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유대 나라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언덕에 산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그 산이 옛날에는 시온산에 있었어요. 산 이름이.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요, 거기는 왕궁이 있었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내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나라는요 우상 도관입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억지로 섬겨야지 돼. 그러면서 시온을 생각하면 울어. 그렇죠? 거기에서들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고 하는 건 악기잖아요. 악기를 버드나무에다 걸었어. 왜냐하면은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들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시편이 모두가 그 당시에 찬양했었어요. 슬픈 시간, 이게 슬픈 시는 슬픈 노래고, 또 감사의 시는 감사의 노래고. 그래서 거기다가 수금을 걸어놓은 것은 이제 점심 시간 되면은 거기 이제 감독관이나 바벨론 이제 그 군사들도 자기 밥 먹으러 가고, 또 이 유대인들은 거기 따로 모여서 자기들이 또 싸가준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찬양을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려고 수금을 갖다 놨어요. 이제 그 얘기예요. 3절에 보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는 노래를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이런 시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어떻게 사람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또 하는 얘기가 악기를 걸어놨네. 야, 잘 됐구나. 그러면은 어디 한번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노예로 가면은 뭐 그 목숨이 뭐 참 뭐 걸핏하면 뭐 죽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고난도 줄 수가 있고 어떤 처벌도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무시했다가는 그거 뭐 날벼락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들 그냥 숨죽이고 바짝 얼어서 눈을 딱 감고 그냥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군사가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왜? 버드나무에 걸어놨던 그 악기를 보고 이거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따로 갔다가 조용히 걸어놨는데 자기들 앞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끌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찌하다 하나님의 앞에 복은 못 받을지언정 남의 나라로 끌려왔다고 하는 건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사실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 일을 부려먹으려고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이방 나라를 우리 점령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그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저리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그 이제 1차, 2차, 3차의 포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범했을 때 처음에는 와서 그냥 조공만 바치고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왕도 이렇게 따로 세워주고. 그게 이제 1차 침범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우수한 자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데려갔는데 그때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1차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넷이라는 거 아세요? 넷이. 다니엘은 거기서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자들이 왕궁에 있었다고 하면 전부 다 넷이에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혹시 누가 압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먼 이방 나라에 멀리 사로잡혀 갈 경우가 있다면은 그곳에서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바벨론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바벨론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이 우상에게만 기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사방에서 주시를 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창문까지 다 열었어요. 왜? 동편을 향해서 그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에서 말이에요.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에게 전부 다 마스크를 씌웠어요. 아마 성경에는 마스크 씌웠다는 말은 없지만은 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그냥 다니엘 옆에서 같이 무슨 길들은 강아지들 마냥 비비대면서 같이 다니라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은요 3차로 끌려온 사람들, 3차 때는 대규모로 그리고 막 그냥 웬만한 사람들까지 다 이끌어서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잊지를 못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잊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지언정 이거 수금을 타서 수금을 이게 타는 내 오른손이 저 이방인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차라리 잊어버리게 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수금 타는 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차라리 예루살렘을 잊을지언정 나 역시도 이걸 잊어버려라. 어떻게 인간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을 부르냐. 이 얘기예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갑자기 에돔 자손이 또 튀어나와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에요. 그날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마지막 3차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뭐 맘먹고 와 가지고 왕 그냥 가족들 다 참수시키고 시드기야 두 왕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가다가 시드기야가 그 길가에서 죽고 이런 엄청난 참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성전에 막 불을 지르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때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헐어버려야 됩니다. 기초까지 파버려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관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그렇죠. 에서는 누구하고 쌍둥이 형제였습니까? 야곱하고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에돔 자손과 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의 그 유다 자손들은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이야.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바벨론 그 강대국이 언제나 전쟁을 할 때는요, 유대 나라만 와서 침범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막 다 정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강대국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바벨론한테 딱 끌려서 완전히 무참하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항상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 그 이제 청년들을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나라를 또 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라를 칠 때는 지금 현재 정복한 그 나라 젊은이들을 앞장을 딱 세우고 전쟁 앞에 딱 세워가지고 화살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바벨론 군사 앞에서 에돔 청년들이 쫙 앞에 진을 치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에돔 사람이거든. 그럼 좀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에돔 친구들이 왔구나. 좀 잘 좀 봐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악독하게 막 악질적인 일을 하는지 전쟁에 나가서 막 골목길에서 막 그냥 그 병사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하면은 에돔 병사가 딱 길을 막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막 넘기고 애들이고 젊은 처녀들이고 막 그냥 잡아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기고 이 짓을 에돔 친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유태인들은요 그냥 온 마음 막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이 막 무너지니까 이때 에돔 청년들이 불구경하고 깔깔거리면서 손뼉을 막 치면서 야 무너진다 이 짓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턱까지 저거 다 저금 이제 해버려야 됩니다. 턱까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 이거를 쓰는 이 사람이 시를 쓰다가 그 생각이 울컥 났어. 그리고 한 절을 딱 집어넣은 거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그 우리 내 주변에 미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내 마음에 한이 맺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참 힘들고 길어왔을 때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조금이나마 아쉬운 돈을 꾸기 위해서 친척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지금 얘는 왜 찾아왔을까 하고 눈총을 주고 이제 이랬던 무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가장 미워했던 이 사람이 죽었어. 죽었을 때에 잘됐다 하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칭찬받은 이유가 사울이 원수잖아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까? 군사 3천, 그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들판을 누리고 얼마나 그 야단을 쳤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며칠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소를 써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온 정성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나를 비록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잘못되고 힘들었을 때에 오히려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요르단에서 그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희한하게 바위 있죠,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딱 골목에 서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온갖 물건 뺏고 강도질을 하고 세금을 무겁게 해서 그거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은 그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멸망 안 당해. 왜? 여기를 누가 쳐들어와? 그것을 지금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려면 저 보세요. 저 길이 저런 길이 1.6km나 있대요. 그리고 저 길은 아주 요지인지라 장사꾼이나 여행객들이나 또 누구라도 저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저 길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치지 말아라, 너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이 길도 없는 험한 돌짝판 바위산을 타고 넘고 하느라고 시험에 걸려서 엄청 막 모세를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기를 못 지나간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에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악독했다는 거죠. 저 길을 지나서 들어가 보면 저 바위에 저 파놓고 산 거 보세요. 그래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저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14,000원이래. 14,000원 내고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돌들이요, 화산재 있죠, 화산재가 쌓여진 돌이라서 잘 파진대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거기에 나름대로 저기는 아마 무슨 저기도 왕궁인 모양이죠. 예? 왕들이 거기도 살고 뭐 또 나름대로의 아주 뭐 상당히
저런 데 살고 그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 쳐들어온다고 아주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저렇게 그 온 산에 뚫고 저 안에 저렇게 살고 한 것이 나타납니다. 저기, 요즘에 저기 개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중에서 성전 무너질 때 그냥 좋다, 아하, 잘됐다, 박수치고 막 그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에돔 저주한 성경에 한 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장입니다.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오바댜. 오바댜 있는 줄이야 아십니까? 예, 오바댜. 그 오바댜 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천국을 갔는데 어느 분이 마중을 나왔더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시냐고 반가이 인사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안내를 하고 길을 가면서 묻더래요.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이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 오바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이 목사님이 오바댜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오바댜에서 설교를 한 번도 제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오바댜 그걸 제가 썼는데 좀 많이 은혜가 됩니까? 죄송하지만은 저는 오바댜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분을 따라가면서 안내를 받으면서 혼이 났다 하는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우리 오바댜 여기 보면은 이 선지자가 에돔 너희 나라 너희들이 산 그 비탈에 그렇게 딱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 앉아가지고 안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3절 보겠어요.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밑에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다 같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서 다 지금 낱낱이 이제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기록을 딱 해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날 이 기록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비록 우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 당할 때는 같은 인간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사랑을 좀 베풀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못되게 굴지 말고, 사람들이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137편으로 다시 같이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제 또 에돔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한마디 합니다.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저 바벨론 포로의 그 시달림도 눈물이 날리지만은 에돔을 내가 기억하면은 엄청난 좀 기가 막힌 슬픔이 오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이 나라도 그 유대 나라를 침범하는 그 날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악독하게 굴었던지 이 바벨론도 잊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왜? 바벨론 군사들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걸 한번 당해봐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전쟁에 쓰던 미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요, 솔직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 사람들이 전쟁하자 말자 모든 거 다 결정을 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가 됐다든지 우리 또 승자가 이긴 자가 됐을 때는 패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감싸 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솔직히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 가난한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죄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부모가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사실상 아무리 악으로 우리를 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그걸 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함께 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는 자가 나만 받을 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